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고 또 변화시키실 텐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그대로 권위를 가진 이들이 제대로 서야입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를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좀 다시 신명기를 조금 어떻게 읽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앞에 신명기 5장쯤에 보면 십계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있죠. 십계명이 우리가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십계명 10가지만 지키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10개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너무 숫자가 적죠. 그것만 지키면 될까? 십계명이라고 그러시더니 뒤에다가는 모세 오경만 봐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얘기가 한 보따리가 있는 거예요. 앞에다간 10개라고 해놓고 뒤에다간 이렇게 많이 붙여놓다니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에다간 간단하게 그리고 뒤에다가 많이 붙여서 우리를 꼬시려고 그러신 건 아니에요. 신명기에서 그러죠. 난 너에게 복을 주려고요, 너희를 행복하게 하려고 이 일을 그리고 이 가르침을 주신답니다. 십계명 그거 지켜 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지혜가 모자라서요,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펼쳐질지를 제대로 적용을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들, 우리 실수하지 말라고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몇 가지 중요한 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강을 건너고 시내를 건너는데 징검다리 몇 개를 놓아주시는 겁니다. 그 징검다리 따라 건널 수 있게, 그래야지 제대로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만큼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도 너무 많죠. 이것도 너무 많아요.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아마 줄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형태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줘요? 줄일 수는 없어요.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하시고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왜 말씀을 그렇게 계속 읽어야 됩니까? 십계명 10개 내가 다 외우는데요, 10개 다 외워서 끝났으면 성경이 이렇게 길 리가 없죠. 성경이 뭐만 있으면 돼요? 앞껍데기 뒷껍데기만 있으면 돼요. 앞껍데기에는 사도행전 주기도문 있고 뒷껍데기에 십계명이 있으니까 중간 거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우리 인천 순복교가 잘 아는 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이 뭐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부모를 공경해라요. 4번째 계명은 우리는 보통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요. 지난주까지는 사실은 그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십계명의 4번째 계명이 딱 있는데,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은 들었는데요, 그 십계명의 4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는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 이야기들은 누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을 밤낮으로 밥도 안 먹고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세에게 얘기하셨대요. 모세가 그것들을 다 듣고 배우고 그리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내가 너에게 준 그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하지 말아야 돼요. 일하는 거 멈춰야 돼요. 그리고 제7년이 되면 어떡합니까? 너에게 종되었던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 놓아줘야 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놓아주면 안 되고, 놓아줄 때 너희들 포도주 틀에서 너희들 밀 그 곡식 중에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로 목에 걸어주래요. 그 사람들 내보내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매년마다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라. 매 3년마다 또 11조 드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매 7년에 너희 종들 내어보낸 것처럼 그 7년이 7번이 지나는 희년, 그 주의 은혜해는 그냥 빚진 자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제자리로 돌려놔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 땅에서, 왜? 이 땅에는
눈물이 있고 이 땅에는 빚지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빚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빚져서 종이 됐어요. 이 사람들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사람들 풀어주고 자유함을 주라는 거예요. 안식일, 주와 함께 안식해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매년 50년이 되면 안식하지 못했던 사람들 안식을 위해서 자기 집으로, 자기 땅으로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여전히 끌려가는 일들이 생기고요, 빚지는 일들이 생기고 남에게 종되는 눈물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이 빚질 일 하나도 없고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일 하나도 없다면 그냥 명령은 간단하게 안식일 그날이 되면 너희들 즐겁게 주 안에서 안식해라 하고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삶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훨씬 더 눈물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냐요. 오늘부터 볼 것은, 오늘부터 16장 오늘 18절부터 18장 끝까지 해서 우리가 볼 것은요, 보통 사람들이 제5계명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드려요. 제5계명은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래요. 아, 그래요? 부모 공경하면 되겠네. 그런데 그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여기 이 10계명 안에 부모 공경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오늘 여기 있는 신명기 16장서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 향하여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뭔가를 말할 수 있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우리 윗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윗사람을 그냥 거부하는 세상이지만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위아래가 있어요.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가 있죠. 세상은 위아래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고 어떻게 하세요? 너희들 부모를, 윗사람을 공경하래요. 부모 공경 계명은 단지 부모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다시요, 이건 뭐예요? 너희보다 윗사람, 너희보다 권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공경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위아래가 있는 세상에서, 위아래가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부모라고 얘기했습니까? 부모가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로 마주치는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경적 주보를 보시면 그냥 부모 공경만 있지 않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모, 어른, 스승 공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부모뿐만 아니라 어른, 스승은 우리보다 권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권위 있는 사람 넷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신명기 16장, 17장, 18장에는 권위 있는 사람이 넷입니다. 누구냐면은 재판장들이에요. 재판장 권위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왕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 공경해야 되죠.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것처럼 너희 위에 있는 너희의 권세들 거기에 복종하래요.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서신서에도 그래요. 너희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라. 복종하는 거, 우리는 자유 아닙니까? 에베소서 보셔요. 상전에게, 종들은 네 상전에게, 주인에게 복종해라. 누가 하듯이? 네가 주께 복종하듯이 네 상전 윗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래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 공경하래요. 왜? 부모는 우리가 공경하고 복종해야 되는 우리 위에 있는 권세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위아래를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권세를 따라가고 그 리더십, 그 인도함에 너희들 순종하라고 우리를 가르치셔요. 이건 10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복 있게 살아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복이 있습니다. 재판장 그 권위에 순종해야 복이 있습니다. 왕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예언자들 그들의 말을 따라야 어떻게 돼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속에서 뭔가 훅 치미는 게 있으셔요. 그죠? 우리가 그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되나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마음을 딱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셔요. 오늘 신명기 16장 18절부터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재판장들아 10계명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재판장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장들 니들이 잘해라요. 니들이 잘해라. 오늘 보면 니들이 공의로 판단해라요. 니들이 공의로 판단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백성들이 재판장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권위를 인정합니까? 권위 인정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네 부모를 공경해라, 네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해라 하는 그 말씀이 깨져버리죠.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는 깨져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두 글자예요.
앞에는 개자고요, 뒷자는 판입니다. 세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 삽니다. 재판이 어그러져요. 그러면 못 삽니다. 재판장 못 믿습니다. 그러면 못 삽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재판장들, 우리나라 그 판사들이죠. 판사들을 뭐 탄핵한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뭐 대법원장이, 아직 재판이 끝나진 않았지만 대법원장이면 판사들 중에 제일 머리예요.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지금 재판을 받게 생겼어요. 제가 요새는 뉴스를 좀 잘 못 보는데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누가 재판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재판관 참 어려울 겁니다. 자기 머리에 어떤, 자기가 순종했던 그 대법원장을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자리예요. 세상이 지금 혼란하죠. 이거 꽤나 큰 문제입니다. 재판장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세상이 흔들려요.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 권위가 되는 부모를 공경하래요. 윗사람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재판장이 너희들이 재판 잘못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 땅이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다 제자리로 간 땅이라면 그냥 이 말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네 위에 있는 권위를 복종해라 한마디면 충분한데,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권위 있는 사람들이 권위를 지킬 만한 일들, 그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리를 먼저 잡으래요. 오늘 여기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재판장을 둡니다. 그리고 뭔가 공직자들을 둬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희들 위에 재판장이 있을 거예요. 너희들 위에 공직자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존중하고 그 사람들 말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명령은 어떻게 와요? 너희 재판장들과 유사들, 너희는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래요. 공의로 재판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재판장들의 권위라는 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권위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권위는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누가 재판장 세우십니까? 누가 제사장을 세우십니까? 누가 왕을 세우시고 누가 예언자를 부르십니까? 이스라엘의 이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수직적인 권위에 나머지 권위들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나눠주신 권위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권세와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권위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자기들의 권세의 근거가 찾아지는 겁니다. 부모에게 하나님의 분명히 권세를 주셔요. 그리고 부모에게 자녀들은 순종하라고 얘기하셔요. 하지만 부모의 권세가 이게 자기가 뭔가 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권세, 이 권위는 왜 온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 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모에게 복종하래요. 자녀들아, 너희들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래요. 그래야 복이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부모는 어떻게 하래요?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부모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녀보다 더 훌륭한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을 알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지, 그거 말고 다른 권위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아버지가 됐다고 해서 자녀들을 마음대로 후두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말에 내 자녀가 후들리고 내 자녀가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면, 그런 권위가 나한테 있다면 그 권위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자녀들은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하나님의 뜻 말고 다른 것들로 휘둘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문용어로 두 글자예요. 뭐가 된다고요? 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요. 거기에 순종하는 아들이나 딸도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또 불순종하는 대로 어그러집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걷잡을 수 없이 갑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주가 주시는 평안 누리지 못하고 주가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은 이제 사라집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위에 있는 권세를 따르라는 계명의 첫 번째 시작이 그 땅에서 뭐가 주어진다고요? 재판장들 니들 잘하래요. 부모가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부모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공의로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요즘은 좀 그런 일이 좀 뜸합니다만 부모들이 공의로 판단 못할 때가 예전에는 많았어요. 예전에는 공의로 판단 못하고 뭘로 합니까? 제사밥 얻어먹는 순서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 장자한테 훨씬 더 잘해줘요. 아니, 딸내미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딸들은 뭐예요? 그냥 딸은 출가 외인이에요. 가버릴 거예요. 걔네들은 그냥 대충 먹여서 대충 입혀서 보내버리면 돼요. 아들도 큰아들만 잘하면 돼요. 작은아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게 제사 지내고 이 우리 가문을 이어갈 누구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 큰아들이 한 거는 뭐 잘할 건 못할 건 무조건 다 감싸야 돼요. 하지만 작은 녀석들, 애들이 뭘 잘못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런 집에서요, 부모가 권세가 있습니까? 권위? 아니요. 순종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또 순종 안 하기 시작하고 어긋나면 어긋난 대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은 재판장 이야기를 해보죠. 재판장들 공의로 판단하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 공의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셔요. 굽게 하지 말래요. 19절,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판단할 때 재판장들은 굽게 하면 안 돼요. 돌리면 안 돼요. 굽히면 안 돼요. 가야 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지. 그거 돌려놓으면 안 됩니다. 돌리는 사람들 많아요. 뭐냐면 재판관들이 이번에 문제됐던 게 그런 거예요. 이 판사가 해야 될 차례인데요, 이 판사한테 그 재판을 안 맡겨요. 그리고 그 재판을 다른 판사에게로 돌립니다. 자기가 조정하기 쉬운 사람에게로 돌려요. 아니면 그 재판을 어떤 판결로 이끌어갈지 뻔히 보이는 사람에게로 그것들을 돌립니다. 재판장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건 굽게 판단하는 거예요. 돌리려는 시도들이에요.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자꾸 돌리고 싶어요. 그죠? 그래야, 굽혀놔야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된대요. 재판장들은 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 외모를 보지 말랍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 얘기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좀 압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건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재판할 때 얼굴을 뚫어지게 보지 말래요. 얼굴을 뚫어지게 본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얼굴을 봐요. 그 사람 얼굴을 봐요. 그 사람 체면 같은 거 걸려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그거 나와의 친소관계 그것들 봅니다. 그 사람들의 뒷배경이 뭔지 봅니다. 그 사람 얼굴을 응시하는 거 그거 안 된대요. 외모로 보지 말아라. 얼굴 보지 말아라요. 얼굴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법원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있대요. 정의의 여신, 판단하는 정의의 여신을 보면요, 눈을 가리고 있어요. 눈을 가리고 있고 여기다 저울을 들고 있죠. 얼굴을 보면 그때부터 굽기 시작해요. 눈을 가리고 그리고 저울을 듭니다. 그리고 여기다 칼을 이렇게 들고 있죠. 눈을 가리래요. 너희들 판단할 때 외모로 보지 말아라. 얼굴 가리고서 판단하래요. 그래야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이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얼굴을 보고 싶어요. 이게 누구 일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데요.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안으로 굽힐 땐 굽히셔요. 하지만 재판장 판단은 곧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우리 가끔가다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재판장이 재판을 하죠. 물건을 훔친 아이예요. 훔친 아이, 그 죄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게 어려웠고 힘들었던 애이기 때문에 잘못 없다고 얼굴을 보고 굽혀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고서는 뭐 이야기를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판사가 법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자기가 그 벌금 내줘요.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가 미안하다고 웁니다. 판단은 제대로 재판장으로서,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한 인생의 선배로서 그 아픔에 대해서 끌어안는 일, 그 일은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랍니다. 얼굴을 응시하지 말래요.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많아요. 교회 안에서 판단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 우리 성도니까 은혜니까 다 아니요. 이 판단은 정확하게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십니다. 그냥 넘어갔다면 십자가는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에라 모르겠다 다 용서한다 하고 끝내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죄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물으셔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셔요? 은혜로 끌어안으셔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그 판단,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 의 안에는 또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재판장들이 이것들 얼굴을 응시하고 굽기 시작하면 혼란해져요. 그때부터는 상황은 걷잡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재판장은 공의로 판단해야 합니다. 굽게 하면 안 돼요. 외모로 보면 안 됩니다. 은혜는 잠깐 접어놓으셔요. 그리고 나서 그 얼굴을 보셔요.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보십니다. 하지만 판단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러시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늘이 어두워졌대요. 하늘은 캄캄해지고 해도 빛을 잃어요. 차마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볼 수 없어서 얼굴을 돌렸다고 얘기합니다. 얼굴을 돌려야 돼요. 돌려야 제대로 심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러고선 그게 끝이 아니요. 그렇게 죽도록 순종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높이셔서 세상 모든 만물들 위에 서게 하시고 그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대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눈을 가리셔요. 그래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우리들도 그래요. 마음이 아파도 얼굴을 가리고 판단하는 겁니다. 은혜는 그 다음입니다. 굳게 판단하지 말래요. 외모로 보지 말래요. 그리고 당연히 뇌물을 받지 말랍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 유익, 그것들은 버려놔야 돼요. 그렇게 판단해야 정의가 살고요. 그래야 이 땅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 공의만 쫓아라. 굽게 판단하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너 공의만 쫓아라. 공의만 쫓아라. 공의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그래야 너희가 산다요.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래야 내가 네게 주는 그 땅에서 그 땅을 얻으며 살 거라고 20절에서 말씀하셔요. 이건 그냥 뒤에 후렴처럼 붙이는 말은 아닙니다. 내 말대로 살아야 너희가 그 땅을 얻는다. 후렴처럼 그냥 외워서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사법적인 판단이 썩기 시작하고 그것이 의롭지 못하면 세상은 혼란에 빠집니다. 깨끗해야 돼요. 사법체계는 깨끗해야. 그래야지 세상이 제대로 보존됩니다. 세상에 범죄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늘 있어 왔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 짓는 세상이 어떻게 더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잡는 일, 그 일이 있어야 돼요. 바로 잡는 일이 그것이 헝클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전문 용어로 두 글자라고 그랬는데요. 아모스나 이런 예언서들 보면요, 더한 말도 많습니다. 그냥 쑥대밭이 돼요. 쑥밭이 되는 거예요. 폐허가 됩니다.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의로운 판단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래야 존중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 판단하는 일들이 생길까? 왜 언약을 깨뜨리는 죄가 생길까? 그 이유를 아주 잠깐 얘기합니다.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 어기기 시작하는 그 미끄럼틀은 어디냐면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종교적인 타락이 시작될 때요. 왜 이 땅에 죄가 있을까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은 어길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지키지 않아서 재판장이 재판을 하게 될까? 이유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조금씩 타락해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다른 주상과 다른 목상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양을 갖다 드리면 됐지 뭘 흠 없는 것까지 원하시냐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무겁게 그렇지 내가 우양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어느샌가 그것들은 가벼워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우양의 새끼가 흠이 있고 없고의 문제만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말씀들까지도 가벼워지는 겁니다. 안식일에 쉬어라 하는 말씀이 가벼운 거예요. 그냥 일 안 하면 됐지. 꼭 우리 집에 있는 우양까지 소까지 놀게 해야 되나? 소는 일 시키면 되지. 내 집에 있는 종들만 그냥 쉬게 하면 되지. 아니 내 가족만 쉬게 하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가 종교적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의 기준들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조금씩 퇴색되어 가고 사람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남의 것 그거 얼마든지 내 것이 되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라고 한 건 내가 안 줘도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뭘로 표현돼요? 죄라는 이름으로 표현돼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그것들을 깨고 그걸 어기는 것들로 나타나요. 그러니 그때 재판장들이 서는 겁니다. 잘못했다라고 판단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리로 돌려야 되는데 왜 그런 아픈 일들이 생깁니까? 우리의 종교가 타락하고 예배가 이상해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들 그것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에 중요하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는지가 점점 더 처절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들이 그 계명들이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되는 말을 전에는 그냥 귓등으로 들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절히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말들이 귓등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그 말들이 내 앞에서 떨리는 내 손 위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어찌할 거 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욕심이 많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내 유익 때문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다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앞에 서게 되는 것. 왜 그럽니까? 내가 아세라 목상과 주상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께로만 내 마음을 가져다 드리고 내가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은 이제 그냥 떠다니지 않아요. 내 귓등을 때리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앞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연약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다 순종하진 못해도 거기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돼요. 바라는 건 점점 더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 굳건한 소망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 떨리는 마음으로 붙잡았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실천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대한 판단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언약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적인 타락이 사람들로 하여금 삶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세상을 두려워할 일 없어지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일 없어져요. 세상을 향해서 조금 억울할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말이 있죠. 하나님 나를 좀 만나달라고 얘기해요. 할 말이 있다고. 사람들은 뭐래요? 하나님 피합니다. 왜? 피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길 따라가지 않은 것 알아요. 그런데도 요만큼 사는 거 다행이에요.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하지만 내 삶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해요. 하나님 좀 만납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만나주셔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내 억울함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더 그 앞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냥 이건 자동이에요. 사모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시고 또 우리는 점점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천 스모크의 모든 성도님들 2019년 한 해, 아니 우리 앞으로의 삶이 점점 더 예배하고 순종함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날이 오기를 바라지 않아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것 같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사모하는 사람, 내가 주의 전에 있기를 사모하는 사람, 주께서 내 인생을 살피시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주의 언약, 주와 우리가 맺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붙잡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정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귀하고 그리고 공의로운 재판장이 우리에게 계시니 여러분들 예배하며 그 말씀을 더 중히 여기며 그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뒤에는요 재판의 두 가지만 예를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첫 번째 계명을 어겼을 때입니다. 첫 번째 계명을 어겨요.
근데 이 어기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자기 사는 성 중에서 죄가 생겼을 때,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계명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7장 2절부터 쭉 나옵니다. 재판은 이렇게 하래요. 말씀을 쭉 읽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합니다. 먼저는 재판 가운데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어요. 2절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면,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뭐 남자는 뭔가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더 높은 위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여자니까 뭐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자니까 무슨 남자가 대신해서,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거기에 대한 차별이 없어요. 은혜에 대한 차별이 없으시니, 그리고 뭐예요? 이 판단에 대한 차별도 없으십니다. 남녀의 차별 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이 모든 판단은 다 공공적입니다. 그냥 몰래 하는 재판은 없어요. 몰래 하는 재판은 없어요. 고발하는 사람도 그 사람들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세밀하게 조사하래요. 혐의가 입증돼야 됩니다. 혐의가 유죄가 판단될 만큼 그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때까지는 이 사람들, 고소된 사람들, 죄를 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재판과 판결은 몰래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당연히 증인은 2명 이상입니다. 예수님도 아셔요. 증인은 2-3 사람이 증인이라요. 예수님만 아시는 거 아니죠. 이세벨, 그 아합의 부인도 압니다. 그러니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비류들, 깡패 같은 이상한 무슨 그런 녀석들 둘을 갖다가 증인으로 세워요. 증인이 하나면 안 됩니다. 왜? 증인 하나로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짜고서, 아니면 내가 미워하는 놈 그냥 고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고발하는 일들은 증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증거 없이는 판단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마지막 7절에 있어요. 고발을 한 사람들, 7절에 보면 이런 자를 죽이면은 죽일 만한 범죄입니다. 지금 여기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이렇게 무지막지한 죄를 고발한 사람, 그 일을 또 증인한 사람은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재판을 하는 이유는 악을 없애는 겁니다. 여기 사람을 뭔가 죽일 만한 일이라고 증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증인이 먼저 그 사람을 죽이래요. 고발한 그 사람이 집행하는 그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경솔하게 고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솔하게 증언하고 증인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조심해야 되죠. 내가 저 사람 죽을 죄를 졌다고 내가 얘기하면요, 결국은 내가 먼저 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죽을 죄를 졌다고, 죽을 만한 범죄를,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내가 증언한다면 그 증언자가 먼저 돌로 쳐야 됩니다. 내가 한 말에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 고소하는 사람들, 그리고 증인 쓰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조심하고, 그리고 헛되게 경솔하게 거짓된 고발들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증언해야 되는 그때에는 정말로 증언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민족이,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 조심해라. 하지만 정말로 증언해야 되는 일에는 증언해라. 너희 가운데 이 악이 제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판단하는 일에, 그러니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건요, 아주 간단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면밀히 살피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래요. 재판장들이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없는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그냥 넘어가지. 아니,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은혜로우니까 넘어가지. 아니요,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악은 제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판단돼야 됩니다. 그러고서 악을 제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악을 제하지 않아도 안 됩니다. 악을 제한다는 일로 그냥 섣부르게 칼을 휘둘러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재판장들, 판단하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책임 있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책임 있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그 아래 판단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존중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듯이 이 사람들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세세히 살피면서 악을 제하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기 시작하면, 공경하지 않으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재판장은 재판장대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권위 가진 사람들답게 제대로 서야 되고, 그리고 그 일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재판의 예를 하나를 더 들어주시는데요, 그건 좀 더 복잡한 재판입니다. 각각의 성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성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으로 나오래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방법원에서 하던 일을 이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으로 가져오는 건데, 여기 가져오는 곳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 아마도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곳입니다. 사람을 죽였다든지 아니면 심각하게 상해했다든지 사안이 너무 복잡해서 어려운 일들은요, 너희가 사는 성에서 말고 들고 오래요. 누가 판단합니까?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제사장들과 그리고 재판장들이래요. 아마 이스라엘에서 가장 재판을 잘하는 장로들이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기 여호와의 택하신 곳 그 성소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재판합니다. 왜 성소에서 합니까? 여호와의 임재와 그 거룩함, 그 권위가 있는 곳, 그곳에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 판단은 최종적이에요. 그러니 이 제사장들은 더 신중하게, 이 재판장들은 더 신중하게 이 사안들을 고려하고 그것들의 판단을 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그 일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진 결론에 이 백성들은 하나씩 하나씩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따라야 돼요.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법정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 법정을 모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여호와를 모욕하는 것이니 이 천자에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래요.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돌아가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계명의 첫 번째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재판장들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꼼꼼히 살피고 증거를 명확하게 판단해주고,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를 자세하게 살펴서 알려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외모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굽혀서 판단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 뇌물 받으면 안 됩니다. 가장 선한 것, 좋은 것, 그리고 의를 이루는 그 일에 헌신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공의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 아래에 있는 이 판단을 받는 사람들은 이 판단에 대해서 존중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천자히, 방자하게, 얄팍하게 대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이건 제해야 돼요. 잘못 판단하는 재판장 당연히 제해져야 됩니다. 또 이 판단에 방자히 대하는 사람들 제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결국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제대로 서고, 여전히 부족한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정히 굽히지 않고, 그리고 또 뭡니까?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 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공의를 행하는 그 일로 판단했다면 부족할지라도 결국은 레위의 제사장들이고 결국은 재판장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예요. 그러니 그 권위에 따라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사람이고 내 마음에 안 드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모두에게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모두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알려줘요. 하지만 그래도 지혜가 모자라고 우리가 이해 폭이 모자라는 거 사실입니다.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권위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의를 위해서 애를 쓰는 한 너희 밑에 있는 사람들 그거 존중해 줘라. 그래야 그 땅에서 제대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당연히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지멋대로가 아니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쉐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애쓰며 자녀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친다면, 그렇다면 부모가 부족하겠죠. 그래도 자녀는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완전하지 않으니 난 순종 못하겠다. 아니,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준 그 땅에서 네 생명이 잘 되고 장수한 그 복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권위에 있는 사람들, 너희는 들어라는 거죠. 너희가 제대로 못하면
이 사람들 네 말에 순종하겠냐는 거예요. 재판장들 들어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공의로 판단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너희가 한 그 판단을 따르겠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대로 못하면 이 사람들이 방자에 행할 거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뜻, 부모를 공경하라, 권위에 순종하라는 그 말씀 제대로 안 될 거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그 땅에서 복되게 살기가 틀린 것 아니겠냐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효가 양방향이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재판장은 재판장답게 해야 돼요. 하지만 부족함이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부족해요. 우리도 억울한 거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고 그것들 따라가요. 하지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순종 안 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공의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이것들 함께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입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이거 강의할 때 꼭 그래요. 누가 먼저냐고요? 여러분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여기 아랫사람이면 내가 먼저예요. 내가 재판장이면 내가 먼저예요. 내가 누군지에서 먼저 하면 돼요. 하지만 목사님이 먼저 하라고 그러시네요. 그런데 진짜로 얘기하자면 재판장이 제 생각에 먼저인 것 같습니다. 재판장이 제대로 해야 돼요. 왜? 부모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부모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먼저 태어나지 않았어요. 부모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잘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순종합니다. 재판장을 먼저 세웁니다. 재판장과 유사들을 세워요. 재판은 언제? 재판장과 유사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범죄한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재판장 앞에 오기 전에 이미 재판장이 있어요. 재판장은 무엇으로 이름이 나야 됩니까? 공의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름이 나야 돼요. 부모는 무엇으로 기억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권위와 가르침이 주의 교양과 훈계라고 알려져야 돼요. 그래야 어쩌면 부모의 밑에 있는 자녀들이, 재판을 받는 백성들이 방자에 행하지 않고 그 권위 그 앞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요. 권위를 가진 사람들, 권위를 가진 이들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를 공경하는 그 권위 앞에 순종으로 나가는, 그래서 아름답게 선순환하는 그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정답은 뭘까요? 내가 먼저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나로서 뭘부터 하세요? 내가 부모로서의 일을 먼저 하셔요. 내가 재판장으로서의 일을 어쩌면 구태여 따지자면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립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질책들이 백성들에게 가요.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고 참 방자하게 사는구나 질책하지만, 그거보다도 어쩌면 더 많은 질책이 누구에게로? 재판장들에게로 갑니다. 슬프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너희가 판결을 굽게 한다고, 너희가 공의를 더럽혔다고 재판장들에게 신랄한 비판과 판단이 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백성들이 공경하겠냐고, 너희들이 제대로 섰으면 백성들이 그렇게 망한 길로 갔겠냐고 재판장들을 질책하는 그 질책이 따갑습니다. 우리가 재판장이라면,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가 뭔가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면 어쩌면 먼저 제대로 공의롭게 얼굴 보는 것 말고, 굽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가장 의로운 판단, 그 판단을 위해서 세세히 살피시고 또 정성을 다해 살피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바른 결정들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그 판단을 받는 사람들도 순종하며 나오고, 그래야 세상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주신 그 땅에서 번영과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어찌 살지를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공경해야 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경받아야 되고 권위를 가진 그 사람들이 먼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집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판단들을 합니까? 교회에서 또 구역장으로서 또 어느 위치에서건 많이 판단하는 위치들에 섭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의를 행하는 자들, 의롭게 판단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정말로 권위를 가진 자들이 제대로 섬으로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국가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